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복 개시하셨죠? 저만 개시했나요? 네, 제가 56년 만에 저의 아주 뛰어난 은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기차기 은사. 제가 지난 가을 야외 예배 때 제가 작년부 제기차기 우승을 했습니다. 권영균 형제님과 치열한 연장 접전 끝에 제가 제기차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각 티슈 3개를 타서 집에다 거의 갖다 놨는데요. 어릴 때 하도 놀 게 없어가지고 그 라면 봉지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열심히 제기를 찼는데 그때 그 몸이 기억해서 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로마서 계속 말씀 교제하고 있는데 오늘 10번째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은 5장까지 했고요. 로마서는 뭐 하여간 다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본문 12절에서 14절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7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은혜 아래의 삶으로 나누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동물 실험인데요. 침팬지가 수화로 자기 의사 표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15세 된 침팬지를 구해서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수명이 40살 정도고요. IQ가 70 정도 된답니다. 네. 혹시 70 이하인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그래서 연구진이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침팬지에게 140개의 어떤 언어를 수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침팬지가 이 수화로 표현한 첫 마디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 밥 줘, 뭐 바나나 줘, 뭐 이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를 좀 놔줘. 그걸 수화로 했답니다. Let me out 이렇게 수화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에게도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노연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은 제가 한번 교제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21년 4월 28일 주일날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기적이죠.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죄도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이런 혹시 생각을 가질까봐 제가 저의 예를 하나 들어서 소개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한 6살쯤 굉장히 그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 옷을 사줘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밖에 내보냈는데 완전히 흙탕물에 새 옷을 흙탕물에 막 굴러가지고 막 그냥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제가 이제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동네 그 아저씨들이
참 잘한다, 막 잘한다 칭찬을 하면서 흙탕물에 굴러보라고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막 잘하는 줄 알고 흙탕물에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그래서 엄마 속을 많이 시켜드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새 옷 입고 흙탕물에 굴르는 것 같은 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본문을 한번 교제했기 때문에 11절까지는 자세히 단어를 살펴보지는 않고요. 반복되는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죠.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한 3가지 단어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런 단어가 6번이 반복돼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죽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무려 16번이나 죽었다고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여겨라, 이렇게 이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알고 여겨라, 이렇게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교리는 어떤 느낌의 영역,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그렇게 알고 여기라,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여기라는 단어도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죽음의 교리는 느낌이 안 와도, 경험이 없어도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정말 몸이 가시적으로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화산상의 예수님처럼 정말 하얗게 변하거나, 정말 카멜레온처럼 피부가 확 변하거나, 아니면 뭐 구원이라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하나 꽉 찍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구원 증명서를 돌에 새겨서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갈등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쪽에서 구원받은 것을 느껴보라고 어떤 행위를 하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지, 뭔가 형식적인 행위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 굉장히 경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한테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뭐라고 그러셨는데, 꼭 형식적으로 행하라고 한 2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침례와 뭐죠? 만찬, 주님의 만찬이죠. 이건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만찬을 하고 또 침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올해도 5분이 침례를 순종하셨죠. 이종철 부치님, 박순현 모치님, 권도윤, 이면민, 권영재, 이렇게 5분이 침례를 받았고요. 올해는 실내 풀장에서 받았죠. 그래서 그게 물이 금방 받아질 줄 알았는데 4시간? 그죠? 4시간을 뭐 틀어놔서 물을 받고 이렇게 침례를 받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뜻을 몇 가지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3, 4절.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세례는 뭐 침례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고 또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됐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얻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게 이제 침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침례를 어떤 세 가지의 어떤 구약의 행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할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할례와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마음의 믿음을 겉의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이제 할례, 그래서 침례와 같은 유사한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할례는 뭔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우리 신체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의 극히 일부를 자르는 거지만 결국은 다 자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일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귀한 한 개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 다 드린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신체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결국 다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표피의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자른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나의 힘, 나의 의지는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적인 요소가 할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간 사건을 이제 이 침례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폭이 10km고요. 깊이도 뭐 1200m나 되고 200만 명이 이제 건너간 아주 기적적인 구약의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홍해에 가보면 아마 뭐죠? 바퀴가 아직도 이렇게 발견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침례 받은 사람은 홍해를 이미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출애굽한 이후에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호텔이나 오아시스가 아니고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뭐 목말라 죽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면 먹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해줘야 마실 수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야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죠. 그러니까 광야의 의미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출애굽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침례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방주 사건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침례 받음으로 우리는 홍수 속에서 건져져서 예수님 안에,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방향키가 없고 모터도 안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노래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노아의 방주 속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침례의 뜻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이 침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만인에게 공표하는 게 침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침례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바울은 본문 12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몸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은 너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인 너 그게 너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새 사람인 너가 아직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직 나에게 나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바로 죄가 죽을 몸의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의 몸을 낮은 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낮은 몸은 장차 영광스럽게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하여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몸, 낮은 몸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 아예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요. 죄에 그냥 푹 절어져서 죄를 져도 아무 갈등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죄질 성향,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질 그 기질, 성향, 죄에 기울어질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제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그 팔목을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쪽은 죄의 동네고 이쪽은 의의 동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의의 동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질 경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죄는 짓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의의 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들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힘과 의지가 있어야
의 쪽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가는 거고, 의 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면 이게 힘과 의지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든 하라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이렇게 들라는 얘기예요.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들라는 의지적인 얘기로 12절 후반절에 뭐라 그러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욕은 한자로 어긋날 사자 욕심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욕망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몸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몸 자체는 굉장히 이제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래서 몸은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죄가 담기면 죄의 몸이 되고 거룩이 담기면 거룩한 몸이 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기본 욕구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욕구가 있죠? 우리 뭐 심리학에 보면 그 메슬로우의 뭐 5대 욕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생리적 욕구가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 활동 이런 거 있고, 또 안전의 욕구도 있고, 뭐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 그런 것들은 자체로 선한 거죠. 배고프면 밥 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이상 사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욕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부추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이것을 부끄러운 욕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음욕, 탐욕, 능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과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지 말라. 그게 이제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체는 뭐 우리 몸의 일부들을 말하는데요. 몸은 전체를 말하고, 지체는 눈, 코, 입, 손, 발, 어떤 생각이나 상상까지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체들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적극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지체를 병기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삶의 주변은 전쟁터라는 거죠. 전쟁터고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영적인 전쟁터고 우리는 전쟁터의 군사라는 거죠. 근데 군사인데 맨날 야전병원에 누워 있거나 뭐 고문관 역할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지체를 적극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의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제 그렇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지체를 병기로 드린 결과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노력하면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요. 뭐뭐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런 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사형수의 예화를 한번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내란죄가 있고 외환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환죄는 뭐 외화 반출 뭐 이런 건지 알았는데 돈과 관계된 게 아니고 외국과 합작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죄가 외환죄라고 합니다. 이건 사형에 해당되고요. 또 뭐 역적죄, 간첩죄, 폭발물 사용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있더라고요. 이 용어가 참 어려워서 법하시는 분들 좀 존경스러운데 이게 불을 놔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죄가 이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인죄나 존속 살해죄, 뭐 강간 살해죄, 강도 살인죄 이런 살인죄들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 형사소송법상 사형 집행은 사형 판결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고요. 또 뭐 법무부 장관의 명이 떨어지면 5일 안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97년 12월 이후로는 이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수들의 수기를 좀 이렇게 보면 이들이 해가 뜨면 오늘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사히 하루가 지나서 해가 지면 오늘은 살았구나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을 거의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하루를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고요. 그래서 거의 하루살이 인생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의 삶은 우리 이런 사형수와 같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율법이 예수님이 특히 오셔서 주신 율법은 너무 엄격하죠.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잘 아듯이 미워하는 것은 마음의 미워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러고, 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살인죄는 그냥 즉시 돌로 쳐서 죽여도 관계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법 아래 있을 때는 사형수와 같은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석방이 된 거죠. 뭐 대통령이 사면하면 사면이 된다는데 석방이 돼서 이제는 은혜 아래 이렇게 있게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사형수에서 나와서 자유가 된 그런 삶이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삶인데,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일 많이 꾸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 짓기 바로 전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제일 많이 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 지은 것을 굉장히 절절히 후회하고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그런 꿈을 굉장히 많이 꾸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망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정말 죄인으로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 아래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침례 비유도 광야나 어떤 방주 안의 삶을 들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뭐 그때의 삶은 고난스럽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언젠가는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있고, 방주 안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몇만 종이죠? 35만 종이죠. 그럼 암수하면 70만 종이죠. 그거 누가 먹였겠어요? 누가 똥 치웠겠어요? 방주 안에서도 하여간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노아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아래 있게 된
상태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될 몸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또 죄와 싸우고 또 지체를 의의 병기로 적극 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